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현재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지 약 한 달쯤 지나 신광야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2절과 3절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한 달 만에 오늘 말씀을 보면 가지고 있던 모든 식량이 다 바닥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배고픔이죠. 배고픔이란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나았다. 우리는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도 실컷 먹었고 떡도 배부르게 먹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험난한 광야로 끌어내어 우리를 이와 같이 고생시키고 심지어 배고픔에 굶주려 죽을 처지에 놓이게 했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와 빵을 배부르게 먹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기와 빵을 굽는 그 옆에서 냄새는 맡아보고 일을 맡아서 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마음대로, 그것도 심지어 배부르게 먹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노예의 대우를 받고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지금 자유케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 배고픈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에서 있었던 자기들의 노예 생활을 미화해서 추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옛날이 좋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 한 달이 지난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까?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보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홍해를 건너는 것을 경험하고 홍해 바다에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도 눈으로 봤고, 그리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몸소 아주 가까이서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더니 왜 살려냈냐? 나를 왜 살렸냐?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셨는가? 여기에 반전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무리를 향하여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13절 이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시고 언제까지 먹게 하셨냐 하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까지 40년 동안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을 풍성히 채워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라는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배은망덕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선 주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일 때문에 벌을 받지 않고 도리어 그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은 얼른 보면 모순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의 원리에 속하는 하나님의 처사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원망하며 하나님 저 왜 살려냈습니까? 라는 배은망덕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하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제 악한 사람들,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 보면 어떤 결말을 맺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냐 하면 악인은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통쾌하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역시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통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끌어다가 오늘의 본문을 대할 때 이스라엘은 범죄했어, 그러니까 좀 벌받고 혼나야 해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이 굶주림, 배고픔이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팠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지금 결핍됐다는 겁니다. 생리적인 욕구라는 것은 순서상으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어떤 욕구보다 가장 먼저 채워져야 하는 우선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욕구가 만약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만약에 배고프다. 근데 밥을 먹으면 살 수 있는데 그 밥이 없는 겁니다. 목마르다. 물을 마시면 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리적인 욕구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욕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그와 같은 욕구를 지니고 있고 그와 같은 욕구가 채워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배고픔의 장사가 어디 있고 그리고 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냥 좋게 다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결핍되는 순간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절망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의 죄와 우리의 죄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결핍이 시작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시작되면 우리도 똑같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네 왜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혼나야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대할 수 없고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그들이 그랬구나, 그들이 넘어졌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그러면 나는 이것을 거울 삼아 다르게 살아야지 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교사를 삼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다, 옷을 참 잘 입는다,
잘 웃는다, 상냥하다, 친절하다, 젠틀하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추론해서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아니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전부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사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와 같이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확인해야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참 상냥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참 친절한 사람이구나, 참 의연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 전반적인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어떤 사람이 너무나 상냥하고 밝고 친절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끼를 굶은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한 끼를 굶었으면 배고프다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배고픔이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한 끼 굶었을 때부터 이 사람에게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할 때 그 사람이 배고픔, 굶주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한 전부를 다 알았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할 수 있지만 배고픔만큼은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배고픔이라는 걸 경험할 때 극도의 스트레스, 즉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배고픔입니다. 그것이 심리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이 사람은 배고픔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죽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만큼 힘든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요인,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다라고 만들어내는 그 모든 요인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의식주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전과 건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 애정, 사랑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지위와 명예, 성공과 같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극도로 자기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을 맞이했을 때 비로소 이 사람에 대한 진면목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구나. 근데 저는 믿음의 진가도 그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자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 극도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서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오히려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믿는 신자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탄원하는 글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3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없다는 것은 사람이 생존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없고 없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기쁨으로 누릴 만한 그 모든 것이 다 없다. 하지만 그 말씀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다 없지만 없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보호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라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생리적인 욕구가 결핍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극도로 스트레스로 느낄 만한 그 문제들을 마주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이 오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힘들다 죽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의연합니다, 나는 의연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의연한 척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배가 고픈데, 아픈데, 넘어져 있는데,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데,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입학에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의연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통의 자리에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배고픔과 같은 고난을 마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해도 주시니까, 죄를 지어도 주시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죄를 짓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망하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지,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오늘도 죄 짓고 편하게 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니까 하나님 먹여주시니까 내일도 또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를 또 받아내겠다라는 것은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삶의 태도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궁핍함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문제로 나아간다면, 원망하며 죄 가운데 있어도 주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성실하게 살아가고 더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람을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얼마나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지혜로운 신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배고픔 가운데 있습니다. 원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풍성히 주시는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더 풍성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겠는가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토로하며 주 앞에 나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고난과 마주하고 계십니까? 의식주에 대한 문제입니까? 안전과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까?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위와 명예와 인정과 성취감과 성공하는 것과 입시와 취업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난을 마주한 그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에 구한 대로, 아니 그보다 더 차고 넘치는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